바울 냄새가 나요. 바울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는 네. 거죠. 바울에게서. 바울 냄새는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죠. 안녕하세요. 10월 우리 공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지기 유희성. 저는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월이에요. 그렇죠? 10월입니다. 네, 벌써 추워지고 있는데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책들 많이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있다 보면 이 단풍놀이 놀러 가시는 분들 인파를 보고 있으면 책 읽기 좋은 계절인가 과연 책들을 읽으실까. 네, 책 읽고 계신가요? 네. 놀러 가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공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책을 꾸준히 손에 잡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 네네. 네. 정말 자연 속에서도 책 한 권 들고 나가셔서 네. 지금 여기서 더 추워지면 못 읽을 것 같아요. 책 읽고 딱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 계절에 공책 10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죠? 제가 잠깐 지금 들었었는데. 네, 오늘 책 제목은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네,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라는 하늘색 되게 이쁘고 심지어 옆면이 항상 중요하시죠. 얇아요. 얇습니다. 한 180, 170 몇 페이지 정도. 그리고 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활자. 네, 볼륨이 작은 책입니다. 네. 어떤 책이죠? 이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 이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라는 책은 이 정은찬 교수님이 바울이라면 이렇게 일기를 썼겠다라는 형식의 일기 형식의 책인데,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야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썼던 내용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마치 그 말이 어려운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쉬운 책입니다. 사실 그냥 그런 형식의 글들 많이 보셨죠? 우리 나들목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가족이 되는 단계에서 1세기 교회 이야기 읽어보셨을 텐데, 그런 소설 형식, 맞아요. 일기라는 게 사실 소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설은 그 픽션에 기반이 되어 있다면 이 책은 논픽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금 살짝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가미했다. 그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배경에 맞게 들어간 에피소드가 들어있기에 사실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고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도 이제 얘기하시는 게 로버트 뱅크스라는, 저희가 읽는 그 1세기 기독교의 교회 이야기, 뭐 예배 이야기, 선교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고증을 거치면서 책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소설 같기도 하지만 되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실제라는 것이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사도행전 16장의 그 마케도니아로 가는 바울 일행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거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에다가 이제 살짝 그 여정 중에 바울이 일기를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 정도를 살을 살짝 가미하고, 좀 더 성경이 저희가 읽을 때 뭔가 그 감정선을 따라가고 그러기에 좋은 문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문체로 바꾸어서 좀 그런 것들을 가미한 정도의 온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미있었던 거,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얘기하신 김에 쭉 읽다 보면 가끔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쭉 진행되고 성경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되게 짧게. 그렇죠. 그 하나가 진행되고 끝에 뭐 이렇게 등장하죠. 중간중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어디로 이동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인데 이분이 거기다 살을 이만큼 붙여놓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저는 이 책이 막 뭐 어떤 교훈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뭐 설교집이나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공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막 됐었어요. 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안 좋다 좋다의 평가가 아니라 이 일기 형식의 바울을 가지고 바울이 쓴 일기를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뭐가 돼?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책의 오히려 의미와 존재 이유가 저는 이 쓸모와 쓰임새에 더 있겠다. 이 책은 뭔가 사용하라고 저는 읽으면서 막 이게 엄청 감동적이거나 막 엄청 인사이트가 반짝반짝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시군요. 우리가 소개했던 책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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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죠. 그렇죠. 그럼 반짝반짝 이야 이런 거보다는 이랬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공책을 이 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히려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공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책의 간략적인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늘 공책 때 얘기하듯이 좀 이 책의 각자 좋았던 점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그럼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얘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책이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질문했던 이 정은찬 교수님은 누구신가 네. 궁금합니다. 네, 정은찬 교수님 저도 사실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에서 먼저 얼굴부터 되기 때문에 보통 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부터 알잖아요. 책으로 알고 그렇죠. 책으로 알고, 네. 근데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활동하는 걸 먼저 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그분이구나 하면서 반갑게 사실은 읽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현재 교수님으로 계세요. 신약학 전공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그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컨텐츠들에도 소개되시고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더럼 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 더럼 대학교에 요새 누가 계시냐면 존 바클레이라는 아주 핫한 지금 신약학에서 성서학에서 제일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서 박사 논문을 지도 교수로 하셨어요. 네, 그 바클레이라는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공동체 우리 정성국 교수님도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신약학에서 지금 중요한 이유가 그분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대표작 책을 썼는데 신약학의 새로운 담론들 가운데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들을 새롭게 설명하면서 그동안 성서를 읽어왔던 특히 바울 서신 쪽을 읽어왔다는 관점에도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은찬 교수님이 그 바클레이 교수로부터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이분의 소리를 많이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은찬 교수님의 담론 가운데 이미 굉장히 최신의 담론들, 경향들을 신학적 담론들을 담고 있어요. 그분이 이 책에 보면 뭐 그거를 엄청 막 드러내서 대놓고 막 다루고 있지 이 책은 전혀 신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루고 있는 전제들 속에 이미 그 최신의 경향들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위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리고 교회적인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이제 그 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담론들 설교들과 저희 경미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최신 경향의 토대 위에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셔요. 그 토대 위에 두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낯설지 않고요. 네,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다라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편안하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면 편안한 감각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편안하다라는 게 저는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 보수적이거나 예전의 이야기 지금 트렌드와 안 맞는 이야기여서 지금 내 삶이나 지금 시대를
이런 고민들을 담아내지 못할 때, 지금 상황들을 못 담아내는 좀 구식 틀을 가지고 있을 때 불편하다라는 불편하죠. 감각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 또는 너무 반대로 내가 동의하기에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너무 나가버린. 네. 와,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난 거북하죠. 저 입장의 보면. 주장 네. 동의할 수 있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불편하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 책은 편안합니다. 그 두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그 중심을 잘 잡았다. 네, 너무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성경 안에서 막 1.1획도 틀리지 않아야 돼라는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 바탕을 너무 이제 붙잡고 있지 않고 끌고 와서 현대적으로 풀어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리들을 조금씩 성경과 함께 던져주지 않았나 그런 네. 책입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정은찬 교수님이 공부한 그 배경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최신의 트렌드 경향성들을 잘 담아내면서 음. 그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 책이 전 되게 의외였던 게 제가 이게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이야라고 했을 때 경민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되게 경계하더라고요. 괜찮을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것 같은데. 교수님 책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또 교수님 책이야?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신학적으로. 네. 어떠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라고 딱 바울까지만 듣고 나서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바울? 그러셨군요. 네, 바울에서 바울 미워서. 바울에서 바울 얘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봤을 때 뭔가 되게 심오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더할 수 없게 끄집어내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바울 서신서는 알 수 없다라고 경민 목사님이 아니 사실 좀 읽다 보면 쉽게 읽혀야 되는데 그 그렇죠. 안에서 하는 논리들이 좀 딱딱하고 그렇죠. 재밌지 않죠. 네, 적용하기가 선뜻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딱 괜찮을까? 책 읽기 아무리 좋은 계절이라지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거북하다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읽어보니까 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가볍고 쉬운 하지만 무겁고 할 얘기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바울이 사실은 신학자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론가도 아니고. 근데 아니죠. 이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도 이 정은찬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너무 바울을 그렇게 읽어왔다. 본인은 어떤 활동가자, 목회자였던 그냥 바울을 그냥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가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냄새가 나라는 네, 정인. 맞네요. 네네. 정인. 사람 냄새가 나. 바울 냄새가 나요. 바울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는 네. 거죠. 바울에게서 바울 냄새는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죠. 사람 냄새가 네, 납니다. 네. 네, 맞아요. 사람 냄새 나는 바울 이야기 일기라고 볼 수 있고, 전 그래서 반대로 이 책의 좋은 점과 단점이 거기에 존재했었는데, 저는 기대했어요. 그 진짜 바클레이에서 공부한 그리고 요새 핫하신 정은찬 교수님의 책이면 되게 뭔가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길을 밝혀주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쉬운 책이면서 동시에 너무 싱거운데? 너무 안전한데? 편안한데 너무? 하는 뭔가 도전의식이 없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나 김경민 목사님이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쓸모가 발생을 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이 사실은 바울의 되게 일부분을 다루잖아요. 마케도니아 여정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딱 그 초반부까지. 그래서 되게 바울 일행의 한 에피소드를 사실은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온도로 조금 더 바울 이야기를 전체를 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추천할 수 있는 책 기대하십시오. 네.
바울 평전이라는 책인데 이 옆면을 보여드리기가 두려운데 벽돌책입니다. 뭐 저런 걸 들고 나왔어. 톰 라이트가 쓴 우리 진짜 네. 어 대가시죠. 바클레이가 있다면 네, 사실은 톰 라이트가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한 학자죠. 우리 현대 성서학의 모든 서막을 연 꽃피우게 한 톰 라이트가 쓴 바울인데 네, 보통 이 두께를 보고 다 도망가세요. 네. 제가 알고 이 베개인가? 표지도 시커멓잖아요. 되게 다른 책이잖아요. 산뜻하고 칙칙하고. 네. 근데 오해입니다. 이 책이요 되게 읽기 쉬워요. 갑자기 이 책을 읽기 쉽다 그러면 제가 이 책도 읽기 쉽다고 말한 이 신뢰도가 내려갈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근데 제 이 사무실에 이 책이 있으니까 혹시 의심되시는 분들은 잠깐 달라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 책도 되게 쉽게 쓰여졌어요. 저는 이 책 두 책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난이도가 똑같은 난이도로 바울에 대해서 되게 근데 이제 두꺼운 이유는 보세요. 바울의 한 에피소드가 이 두께잖아요. 바울 전체를 다루면 당연히 이 두께죠. 그렇죠. 전기입니다. 전기. 네. 그럴 뿐입니다. 이 두께가 난이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이 책 온도로 좀 바울 전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책도 추천드려요. 네. 되게 쉽고 근데 또 잘 쓴 명저예요. 그래서 쉽게 쓴 책이다라는 거. 그래서 더불어서 이 책으로 이제 이게 전부라는 게 좀 갈증이 난다 하면 나중에 심화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이드로 네, 네.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책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좀 이 책 읽으시면서 좀 그래도 우리 소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좋았던 점. 좋았던 점. 형민 목사님 제가 이 책 처음 꺼냈을 때는 되게 경계하더니 읽고 나서는 평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되게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진짜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공감할 수 있는 한나절에 책이 다 있어요. 읽으셨죠? 네,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에 되게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아까 사람 냄새가 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여정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이 사람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이 목회 혹은 사역 심지어 조금 더 넓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그 당시에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여정의 선배로서의 그 모습들이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그 내적인 갈등들, 고민들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자신 안에서 막 이 내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일기 형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기의 이야기 이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경과 그 대목들을 학적으로 좀 써놨어요. 네, 이 책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해설이 좀 저자의 해설이 나와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엄청 정성을 들여놓으셨어요. 함께 질문할 이야기들. 요 과정, 그러니까 요 구성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지점을 느꼈는데요. 바울의 신경들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바울의 신경들을 보강해주고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목만 좀 읽어드리려고 왔는데 예를 들면 저희 공동체에서 설교나 또 같이 언약가족 예배 같은 데는 성경도 읽으면서 익숙하게 봤던 본문이 있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여정.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영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못 가게 돼서 막 혼란 가운데 막 처음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여정을 할 때 바울이 되게 고민이 많았을 거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바울의 심정들이 써 있는데 경민 목사님도 아까 그런 비슷한 온도를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되게 위로받았어요. 아, 우리만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이런 감정들 복잡한 막 옆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어찌나 헤매며 우왕좌왕했던지 함께 선교 여행에 나선 동역자들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미안했다. 특히 우리 팀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되는 디모데를 볼 낯이 없었다. 마냥 걷기만 하려고 디모데가 이 여정에 참여한 것이 아닐 텐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길만 헤매고 있으니 선교 여행을 이끄는 나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조금은 다른 평범한 로마인들처럼 이 방황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방황이 어떤 의미인지 나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독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나일지도 모른다. 또 조금 넘어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단지 소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 선교 사역을 완전히 멈추라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혹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을 따라 선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추호도 인간적 욕심이나 인정,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명예를 얻기 위해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만에 하나 그렇더라도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면 어찌 되었든 유익한 일이 아닌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그 승리에 내가 도취한 것도 아니었다. 내 능력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지도 않았다. 내 안에는 그런 교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다. 네. 바울이 막 고민하고 있는 신경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저는 제가 평소에 던지는 질문들하고 또 되게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이게 내 정욕이 들어간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맞아요. 설교하면 이번 달 설교하셨는데 맞아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성찰을 하잖아요. 바울도 성찰의 삶을 살았구나.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는 일들이 꾸준히 그 사람 앞에 있었구나.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했구나. 라는 것들을 맞아요. 읽어주신 이 대목이 사실 이 대목만 읽으셨지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일기라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이잖아요. 1인칭으로.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네. 우리 목자님들도 읽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 찔끔. 함께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이래서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럼 나의 현실은 어떻지? 혹은 되게 비슷한 현실을 겪어가고 계시다면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경혁 또 뭐 좋았던 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뭐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이제 독백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고민했던 일기 형식 가운데 저는 이제 그 형식 속에서 그 관계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관계.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4가지 관계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바울과 하나님과의 고민, 바울이 나 자신과의 했던 고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 안에서 만났던 새신자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민들, 이 고민들 안에서 저는 바울이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3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이제 갑자기 나와요.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성령님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를 막으셨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길을 잃었다. 네.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역설적으로 나는 길을 잃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약간 긴장 아닌 긴장감. 그리고 길을 잃어서 결국에 이렇게 독백을 하거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정욕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기 돌아봄까지 가는 모습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저는 이제 설교랑도 되게 어울린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들었던 이 상상력이라든지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고 있는데 그 결이랑도 되게 이 책이 맞고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경민 목사님도 이번 달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여기 잘 담겨져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좋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지난 몇 달간 설교했던 내용들이 맞아요. 일단 뭐 본문부터도 겹치죠. 맞아요. 저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여정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그다음에 빌립보서로 또 지난달에는 빌립보서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기 배경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도착해서 세워지는 게 빌립보 교회고 그쵸. 그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 이야기가 여기 또 담겨져 있어요. 음, 그런데 주제 의식도 같은 성경 본문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주목해서 볼 수도 있는데 경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듣는 마음 또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대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그게 결국 듣는 마음에서 같이 연결되는 건데 네. 하는 마음 그다음에 공동체가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 이 주제가 우리 공동체가 요즘 씨름하고 있는 담론을 굉장히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걸 막 엄청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이거는 막 그런 담론을 막 쏟아내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엄청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 문을 잘 열어주고 그 뒤에 담론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은 이 이유가 이 책을 오늘 이 10월에 공책의 책으로 소개할 책으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읽으면서 이 책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담론들 우리가 요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담론들을 굉장히 그 문을 열어주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편으로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 담론에서 끝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까 그 구조 속에서 두 번째 단락을 그 해설서를 읽다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맞닿을 수도 있고 일상으로도 끄집어내 올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책인 것 같다는 또 하나는 들었어요. 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성경의 좀 딱딱한 텍스트 멀리 있었던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입 가능한 이야기가 되니까 맞아요. 거기에 우리의 입장을 비춰놓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해설도 받으면서 적절한 해설도 받으면서 질문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았던 점에 의거해서 이 책의 쓸모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냥 단순히 활용법.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동을 받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뭐 아니면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추천할 책으로 이 책을 고르진 않아요. 네. 정은찬 교수님 서운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공책에 소개하겠다 생각을 든 건 아니고 네. 이 책에 이 주제와 구조가 절묘하게 맞닿으면서 발생하는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공동체에서는. 네. 이 구조를 이 주제들이 이 챕터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챕터에 따라 근데 중심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민 목사님의 주제나 제가 다 말씀 나누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책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1대1로든 공동 소그룹이든 좀 같이 읽고 나누기에 공부를 하거나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주제들의 이 선별 이게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좀 어떤 주제들이 경민 목사님 있죠? 뭐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3장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3장이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이야기해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회에서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93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다들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좀 왜 성경은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굳이 쓰나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들만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초대교회 안에 주축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남성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성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사람들하고 여성, 기독교와 여성, 교회 안의 여성들의 모습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균형들을 맞춰갈 수 있는 챕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성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고. 네, 혹시 또 이제 여기 보시면 가족이라는 게 바로 연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제를 맺으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바울이 오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족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놀래서 좀 다르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 하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이 부분들을 또 함께 읽으면서 이제 막 가정교회가 새로 이제 만들어진 혹은 가정교회 안에서 찾는 이들을 우리 안으로 좀 데려오고 싶다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접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그 헤매고 있는 바울 일행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여정들이 진짜 계획하고 어떤 우리가 정해진 대로 가는 여정이 아님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일상과 종말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도 나눠주고 3장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에 대한 주제 4장에 가면 가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5장에 가면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새로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눌 때, 네, 이게 충분히 여러 번 나눠도 성경이 그런 것처럼, 네,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볼륨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짧게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지정헌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반아바 기금도 있고 네. 사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교회를 거쳐서 전달하는 게 지정헌금이고 또 반아바 기금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드렸다가 다시 반환하는 무이자로 빌려드렸다가 다시 반환하는 형식의 기금인데 이 책에 보면 161쪽에 아세니온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 가족이 다쳐요.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아세니온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걱정을 합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거니까요. 그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품삯의 일부를 이 아세니온에게 전달을 합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허기를 달랠 식사를 아세니온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대목을 봤을 때 저희가 헌금을 드리는 또는 일상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성경 속의 초대교회 공동체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닌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도 동일하게 이 교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공동체에 다룰 때 저는 딱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그래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루어지고 일부분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걸 견지해 나갈 일이구나 라는 발견들을 확인하게 되는 맞습니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주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정교회에서 같이 나누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계속 이제 책을 갖고 나오면 가정교회에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나요? 근데 이 책은 그러게요. 네. 오늘 특별히 이게 저희가 공책은 약간 브로드하게 많은 대상들을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 가족들뿐만 아니고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쓸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더 공동체 중심으로 네, 좀 나누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진짜 가정교회끼리 혹은 마음이 좀 동하는 분들끼리 모이셔서 함께 원하는 챕터들 또 원하는 주제들을 읽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이 가을에 좀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뭐 사역팀에서도 뭐 어떤 교재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딱 보면서 드는 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자마자 이제 이 쓸모와 쓰임새에 대한 근데 사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 공책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지점이지만 한편으로 그냥 개인이 읽으시고 사색하시는 것도 사색하고 질문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혹은 그냥 가족 구성원 안에서 질문들을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의외로 바울 이야기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딱 우리에게 맞는 온도에서 유용하게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 이 근래에 들어서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바울을 만나고 싶다면 이 책이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이 책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을까요? 좀 읽어주고 싶은 대목들이 경영선. 이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떠나가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나는 정말로 고아가 되었다. 라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그냥 마음에 남더라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바울의 입장에서 정든 곳을 진짜 얼마 안 있던 몇 달 있지 않았던 그곳을 떠날 때 바울의 심정이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우리의 품으로 좀 끌어들여서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했었는데 영민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사역자잖아요. 이 사역자의 직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픔 중에 하나가 계속 일정 시기마다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갑작스러운 항상 이별이 일어나는데 그 심경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기존의 공동체와 이별이든 떨어짐을 경험하면서 올 텐데 진짜 잘 우리가 환대하고 맞이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게 지금 새삼 갑자기 또 느껴지네요.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풍성함이 생깁니다. 맞아요. 진짜 제가 정말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목사님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저도 되게 비슷한 감정들을 공유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감정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라는 이 책 우리 10월 공책으로 추천드리면서 많은 분들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읽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잘 안 나눠주세요. 읽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구입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랑도 대화를 시도해 주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월 공책은 바울 마케도니아에 가다라는 책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